한국교회사를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분은 아주 드라마틱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분은 항해도 유명한 불량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올곧게 주님만 섬기다가 1950년 인민군에 의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순교당하신 참 종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거듭나서 목사가 된 후에 황해도 신천에 있을 때, 이 황해도 신천은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 개울천에 안진뱅이 거린이 항상 있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적선을 하면서 김익두 목사님 마음속에 어째서 베드로는 일으켰는데 나는 못 일으키나, 그런 자책이 들면서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힘이 좋으니까 한 손에 들고 일으켰더니 이분이 아이고 사람 죽이네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주랭란을 쳐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가 주님, 어째서 베드로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더래. 왜냐? 자기는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보면 창피당할까 봐 없을 때 했는데 베드로는 그랬겠냐? 책망을 듣고 그때부터 이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린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덧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마치고 휘청휘청하는 풀린 다리를 끌고 다시 그 안진뱅이에 가니까 이 안진뱅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 나 그런 사람 아니요. 그리고는 그분을 들쳐업고 예배당으로 왔어요. 예배당에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소문을 낼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온 선천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 유명한 거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걸 필두로 김익두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줄잡아 300만 명의 복음을 전했다는데 통계까지는 할 수 없지만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될 만큼 세계 교회사 유례 없는 이적을 행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1921년 8월 13일 봉산군 사리원 교회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한 분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최석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62살 된 이가 일어나더니 울먹울먹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25살 때 옆구리에 종기가 났는데 어렵고 형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바람에 이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이날까지 40년이 넘도록 피고름이 새나오고 있어서 내가 손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닦아내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 안수를 받고 이 고름이 마르고 메꿔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내가 20년 전에 타락하여 예수 떠난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신신맹세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최석환은 그 뒤로 다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더니 주님 떠났고 나중에 급기야 이 병이 다시 도지고 덫이 나서 이 병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나는 그렇다고 봐요. 옛날 어른들 말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 경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미리 거친 선배들의 말이기 때문에 거의 맞아.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난날에
상처를 잊어버린 건 상관없으나 지난날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 너무 쉽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 올시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던 교회입니다.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남보기에는 멀쩡했다 이 말이죠. 자, 2절과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다 보고 있다. 네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나를 섬긴 것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을 축출해낸 것과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결정적으로 책망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대. 버려버렸으니까 없어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은데 남아있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버려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한다 이 말이죠. 자기도 속아. 지금 에베소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열정이 그대로였고 심지어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어요. 예배 자리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거 인내하고 참나고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핍박에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사랑이 없어도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부지런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을 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더라. 여러분, 제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도 염려하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옛날처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계속 그렇게 유지해 갈 수 있다. 남이 보기에는 멀쩡한 부부니까. 집도 사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근데 사랑은 옛날 같지 않다. 그러고 보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갈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옛날 같지 않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계속 그런 처음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힘도 빠지고 또 세월이 흐르면 생활의 양식도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좀 열정도 식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진 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심판이 100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나온다면 똑같아 보이는 죄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고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하겠다고 하셨냐면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단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만 딱 나오는 말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가 내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딱 부러지게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지. 좋은 일 아니야.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냐. 그러면 촛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촛대. 자,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뭔지를 말씀했어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7 별과 7 촛대를 봤는데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촛대는 뭐냐? 7 촛대는 그 교회다. 다시 말해서 촛대는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더 이상의 나는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촛대가 교회인데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이 없으면 그건 박물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물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귀중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구 지금 기독교가 몰락을 기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누가 봐도 멀쩡한 교회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 저거는 교회다. 근데 그 안에 예배를 안 드려. 그 안에 설교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분명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팔려가지고 술집이 됐어요.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이게 서구 교회의 현실이라. 그러면 누가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겠냐고. 겉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노력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진행을 하더라도 촛대가 없어져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가 아닌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닌데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고.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낫지. 차라리 병이 걸리는 게 낫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급선무는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명하기를 처음 사랑을 빨리 가지라고 촉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심대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53년경에 세웠던 걸로 추측을 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합력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3년을 밤낮으로 눈물과 사랑으로 훈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워놨어요. 에베소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부흥을 했는지 고대의 3대 기독교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였어요. 그 뒤로 이어서 누가 목회를 했냐면 디모데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또다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에베소는 그 이후로 흔적만 남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촛대를 옮겨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경고를 무시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뺏기고 말았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간직한 교회만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옳시다. 자,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그 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 순수함이 상실되더라라는 거예요. 순전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은 식으면, 남녀 간의 사랑이 식으면 조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조건. 옛날에는 무조건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 없어지고 마니까 자꾸만 집안 형편이 보이고 장래가 보이고 이렇게 직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지금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뭐가 달라졌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뿐이다. 그래서 순수해지지 않는다. 틀림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적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수십 년 전에 지방의 사찰에서 사복고시를 준비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을 드나들면서 그 주인집 딸하고 정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약속을 했죠. 내가 사복고시 학교 가면 너를 꽃가마 태워주겠다. 뭐 별소리 안 했겠어. 이 아가씨가 모든 걸 바쳐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몇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사복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 합격한 다음에 내가 위자료를 줄 테니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청산하자. 이렇게 덤벼든 거예요. 이 처자가 큰 충격에 상처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사연을 청와대 영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유경수 여사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걸 읽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로를 했대. 경로.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냐. 이런 놈이 사법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요새 같으면 인권이니 뭐니 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새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 대통령 힘없습니다. 요새. 교장 선생님 힘없어요. 군수 힘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나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종종 좀 삼천교육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조폭들 전부 쓸어 담아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인간 개조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말해놓고 잊어버리라는 건 또 뭐야?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비사를 당했어요. 그때 김재규를 변호하겠다고 이 사람이 나서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이 식으면 조건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니까 자꾸만 순수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두 번은 마가이다 라방에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라고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 다락방에 올라갈 때마다 차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제가 개척하고 18년 됐는데 14년 전에 큰 위기가 왔어요. 교회 안에. 두 권사가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이제 그 뒤에 또 줄서기를 해요. 반드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폐가 생겨, 무리가. 우리 교회는 그랬다가는 알아서 해요. 다 추천해버리려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홀딱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때 제가 사람 자체에 대해서 환멸이 생겨버린 거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뭐하러 하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설교는 뭐냐? 내가 무너져 내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버티기는 하는데 그냥 모든 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슴을 안고 제가 다락방에를 갔어요. 겨울 산상 집회였어요. 본당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2층 구석에 차댈 데도 없어가지고 저 아래 학교에다가 대고 셔틀로 운영을 해가지고 2층에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내가 될 차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VIP야. 가면 나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사람들을 쳐다보면 나를 연예인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여기서 서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14년 전에 저 2층 한 구석에서 울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야.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 세워주실 때 잘하자. 난 이제 그 각오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못해. 거절하면 안 세워줄까봐. 오지 마라고 할까봐.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안 만나면 잊혀져. 안 만나면 잊혀집니다. 묘합니다. 묘해. IMF 때 가짜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빚더미에 앉으니까 자기 아내를 빚쟁이 안 만들려고 일단 형식적으로 우리 이혼하자.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거야. 사랑이 없어서 이혼한 게 아니고, 그리고 주소지를 옮겼어. 그리고 가족이 흩어졌어요. 열에 9번 진짜 헤어져 버렸어요. 진짜 헤어져 버렸다니까. 왜? 못 만나요. 같이 밥을 안 먹었어. 자기 살기 바빴어. 날마다 전화하다가 이틀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는 연락을 잘 안 하게 돼.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게 편해져 버린 거야. 안 만나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줄이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내 육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모세는 주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건 뭐냐? 자기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주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가득 임하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처럼 달라져요. 교회처럼 돼. 어디 가도 교회 냄새가 나. 가만히 있다가 당신 교회 다니죠? 그래. 응?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전쟁터를 누비면 화약 냄새, 피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여지없이 그분에 대한 사랑은 식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상처기가 나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단절되는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이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져요. 연인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 트집 잡을 게 자꾸 보일 거예요. 트집 잡는 게. 옛날에는 빨간 누주를 바르고 오면 좋았는데 지금은 천박해. 그게 그거라니까. 옛날에는 안 발라도 상관없고 발라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안 바르면 게을러 보여. 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소리 내서 먹으면 귀여웠는데 지금은 소리 내서 먹고 있으면 밥을 처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밥을 먹어왔다니까요. 지금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유독 오늘 내 눈에는 이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 사랑이 식어서.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앞자리에 앉아요. 예배 시간도 몰라가지고 막 1시간 전에 온다고. 차 댈 데 없다고. 헛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온 나라가 차 댈 때인데. 그렇잖아요. 딱지를 좀 띄면 되지만은. 아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자리를 지킨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등록 카드에다가 써가지고 막 감격 속에 등록을 해요. 가지고 막 예배 때 운다니까. 예배 때. 몇 달 지나면 저 뒤에서 졸고 앉아 있어. 빨리 오지도 않아.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설교가, 제 삶이 그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앞자리에서 은혜 받고 오는 사람도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됐냐? 어느 날부터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줄어들 리도 없고 늘어날 리도 없어. 항상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왜? 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냐 이거야.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보이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이 말이야. 그전에는 전화를 하면 관심이고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귀찮아. 셀에서 전화 오는 게 귀찮아. 그전에는 전화 오는 게 고마웠는데 이제는 감시받는 느낌이야. 나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예배 오는 것이 천근만근이고 셀 모임에 가는 것이 너무 빨리 돌아오고 봉사하는 것이 왠지 내 인생을 좀먹는 것 같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돼가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요, 성도가 한 사람 안 보이면 그날 저녁에 잠 못 잤어. 지난주에 얼굴이 안 좋더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겁이 나서 전화도 못해. 안 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계속 기도해.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나타나.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어. 소화가 되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고서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로 간답니다.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 등록할 때는 안 멀었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어디 가까운 데 있다 왔냐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가버렸냐고. 갑자기 멀어졌다는 거야, 교회가. 멀어서 집 앞으로 간다는 거야. 물론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도저히 멀어서 안 되겠다. 어쩌다 한 번씩 가야지. 그럴 수는 있어. 자기 손으로 등록을 했어. 다녀보겠다고. 내가 분명히 물었어. 이렇게 먼데 다닐 수 있겠냐고. 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어. 내가 말한 게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냐고. 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살아났는지 본전을 뽑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집 앞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야. 멀어서 못 온다는 거야. 나는 그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절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 의미는 오늘 또 교회 떠나려고 그랬는데 못 떠나겠네. 네, 알지. 오늘만 오고 가야겠는데 아이고 말 못하겠다. 오늘 찾아뵙고 목사님 그동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 주 미루시오. 한 주 미루.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우리 교회가 풍족해졌어. 너무 많아져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개척교회 목사예요. 앞으로도.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돼야 돼요. 아이고 저 목사님 욕심이 많네.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숫자가 매주 있어야 된다. 나중에 교회를 분리를 시켜주든 띄워주든 그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영혼의 구원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한다. 한때 불같이 일어났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겸손했어요. 미련하다시피 소심할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왕이 된 다음에 너무 변해버렸어요. 처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사 최후의 통첩을 보냈어요. 왕이여, 나는 왕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축복을 했어. 근데 왜 당신은 말씀을 버립니까?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 듣고 사울이요 주저앉아버린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러냐고. 이게 죽었다는 증거야.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고 희망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파요.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나빠져 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이 소리는요, 당신 오늘 죽어보다 더 무서운 소리야. 알지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는 건 당신 영혼은 끝났다는 거야. 이 땅이 끝나는 게 낫지 영혼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똑같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나단 선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말에는 대꾸도 없어요. 단지 뭐라고 그러냐? 온 김에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사 그래. 나를 좀 높여주시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서 체면 봐서 나를 높여서 제사 좀 지내주시오. 하나님이 수단이야. 나를 높여주는 수단. 이러고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혼만 내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사를 드려서 나를 좀 회복시켜주고 가시오. 하나님이 버리고 안 버리고는 관심도 없어. 그렇게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사무엘이 돌이켜서 울고 통곡하며 그 뒤로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너는 이새에게 가거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을 거두사 다윗에게로 옮기는 그야말로 촛대를 옮겨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왜 옮겼냐? 사울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처음 사랑 버린 사람 많아요. 많아. 임직자 여러분. 임직 받은 지 얼마나 됐어? 한 20년 된 사람들 같아. 2달도 안 됐어. 응? 2달도 안 됐어. 한복 입고 임직 받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응? 어쩌자고 그래 도대체. 올해가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근데 연말 같아. 응? 연말 같아. 파장이 벌써 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18년 된 개척교회야. 나는 개척교회 목사라고.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없어도 되는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 없어도 되는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걸 명심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럼 결론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디서부터 네가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망가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되는 게 아니고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하지. 밥 때가 됐으니까 밥 먹으라 할 거 아니에요? 밤이 됐으니까 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피곤해 보이니까 쉬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처음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채 잊어버린 것은 그거는 회개할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해요. 생각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려고 그래. 말렸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때 생각했어야 돼. 큰일 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생각하질 않았어요. 어제도 괜찮았어. 연말이 아니라서 검사도 안 해. 내가 운전한 지가 몇 년인데 나는 술 먹으면 정신이 더 또렷또렷해지는 체질이야. 생각을 거부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택시기사와 사고가 났어요. 택시와. 근데 자기는 이미 무면허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빨간 줄이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 살인마 이기영. 파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나락에 빠지지는 않아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회개가 나와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뭘 하라고 그러느냐? 어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위. 그렇구나.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논 지가 언제부터 났는가?
옛날에는 내가 울면서 애들을 가르쳤어. 이제는 귀찮아. 처음 행위를 가져라. 교육부서에 가서 제가 애들 신발장이라도 정리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망각하면 사람은 처음을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을 망각하면 미래가 불행해져요. 잊지 말고 미래를 지키려면 처음을 잊지 마라. 처음 그 자리,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 처음 사명받았던 그 자리. 제가 안수받은 지 23년 됐습니다. 99년 5월 4일. 그날 5월 달이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목사가 뭔지, 안수받을 때 어떤 결단을 했는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기를 네가 처음 안수받을 때 불일었던 은사를 잊지 마라. 안수받을 때를 잊지 마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했던 그 자리를 잊지 말고, 세례받았던 그 시간을 잊지 말고, 봉사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말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거듭났던 그 시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